네, 금요성령 부흥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면서 오늘 이 찬양과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알기를, 그리고 그 하나님의 뜻에 따라 우리가 가고 멈춤을 결정할 수 있는 용기와 지혜와 은혜 달라고 함께 기도하시고 또 찬양하시면서 오늘 예배 자리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기 원합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라.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라.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주님 나를 이끄소서.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우리 처음부터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라.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 우리 목소리로 고백합니다.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동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주님 나를 이끌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를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 사랑하리 구주 앞에 뜻하신 그곳에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동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아멘. 우리 함께 미가서에 기록된 말씀으로 함께 찬양하길 원합니다. 오라 우리가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올라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올라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주님의 도를 배우고 배우고 주님의 길로 행하리.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 나오고 주의 말씀은 예루살렘. 우리 처음부터 찬양합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올라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올라 하나님의 전.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올라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올라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주님의 도를 배우고
율법에서 나오고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 나오고 주의 말씀은 예루살렘에 지금 우리가 주님 안에 하나가 되어 바로 주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주님의 크신 영광 높이는 노래가 되어 온 세상을 아름답게 다시 찬양합니다. 지금 우리가 주님 안에 하나가 되어 바로 주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주님의 크신 영광 높이는 노래가 되어 온 세상을 아름답게 하리라. 우리 모두가 주를 노래하니 아름다운 소리로 하나가 되어 바로 이곳을 더욱 아름답게 하리라. 지금 우리가 주님 안에 하나가 되어 바로 주님이 원하시는 뜻대 주님의 크신 영광 높이는 노래가 되어 온 세상을 아름답게 우리 모두가 주를 노래하니 주를 노래하니 아름다운 소리로 하나가 되어 바로 이곳을 더욱 아름답게 하리라. 우리 모두가 주를 노래하니 아름다운 소리로 하나가 되어 바로 이곳을 더욱 아름답게 하리라. 이 세상에 빛된 사명을 감당하기를 소망하며 우리 함께 찬양하며 나가길 원합니다. 아침 해가 돋을 때 만물 신선하여라. 나도 세상 지낼 때 햇빛 때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아침 해가 돋을 때 만물 신선하여라. 나도 세상 지낼 때에 햇빛 되게 하소서. 주여 나를 도우사 세상 어송 안고서 어두운 세상 지낼 때 햇빛 돼 2절 찬양합니다. 새로운 광음을 보람 있게 보내고 주의 일을 행할 때에 햇빛 돼 주여 나를 도우사 주여 나를 도우사 세월 허송 안고서 어두운 세상 지낼 때 햇빛 되게 하소서.
다시 한번 3절의 가사로 찬양하길 원합니다. 한 번 가면 안 오니, 한 번 가면 안 오니, 마른 광을 지날 때 귀한 시간 맞춰서 햇빛 때 주여 우리를 도우사, 주여 나를 도우사, 세월 허송 안고서 어두운 세상 지낼 때 햇빛 때 주여 나를 도우사, 주여 나를 도우사, 세월 허송 안고서 어두운 세상 지낼 때 햇빛 되게 하소서. 주여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우리가 함께 주님의 그 사랑을 함께 찬양하길 원합니다. 우리를 통해 주의 사랑 나타내 주시기를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고백하며 나갑니다. 밤낮 주를 위해, 밤낮 주를 위하여 몸과 마음을 드리고 주의 사랑 나타내 햇빛 되게 하. 주여 나를, 주여 나를 도우사, 세월 허송 안고서 어두운 세상 지낼 때 햇빛 때 주여 나를 도우사, 주여 나를 도우사, 세월 허송 안고서 어두운 세상 지낼 때 햇빛 되게 하소서. 우리 함께 찬양합니다. 내게 유익하던 것을 다해로 여기네, 구주를 위하여 모두 다 버리네. 모든 것을 잃어버려도 나같지 않은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이라. 육체를 신뢰하지 않고, 육체를 신뢰하지 않고 겸손한 마음으로 부활의 능력과 고난에 참여하며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그리스도를 얻고 예수의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라. 뼈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이전에 있는 것은 모두 잊어버리고 앞에 계신 그리스도께로 달려가노라.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게 유익하던 것을 다해로 여기네, 구주를 위하여 모두 다 버리네. 모든 것을 잃어버려도 나같지 않은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이라. 육체를 신뢰하지 않고 겸손한 마음으로 부활의 능력
때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이전에 있는 것은 모두 잊어버리고 앞에 계신 그리스도께로 표대를 향하여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이전에 있는 것은 모두 잊어버리고 앞에 계신 그리스도께로 달려가.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난 것이다.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뼈대를 향하여 뼈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이전에 있는 것은 모두 잊어버리고 앞에 계신 이전에 있는 것을 모두 잊어버리고 이전에 있는 것을 모두 잊어버리고 앞에 계신 그리스도께로 우리 다 함께 찬양합니다.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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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외쳐 부르네. 예수 예수 오 구원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다시 한번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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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능력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예수 오 구원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그리스도 우리 목소리로 예수 그리스도
우리 함께 한 가지 기도하며 나가길 원합니다. 우리의 인생을 살면서 많은 고난과 시련 또 어려움들이 닥칠 텐데, 또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고 싶지만 그것이 잘 이루어지지 않을 때가 있을 텐데, 오늘 우리가 함께 찬양해 온 것처럼 다시 한번 고백하시며 기도하실 때, 주님, 그 순간을 내가 버티고 견디며 또 빛과 소금의 역할을 계속해서 이어갈 수 있도록 주님 저를 붙잡아 주십시오. 이렇게 먼저 함께 한 가지 기도 제목 놓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를 이 세상 가운데 빛과 소금의 역할로 부르셨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편지로 향기로 우리를 불러주셨는데, 주님, 그 순간에 우리가 그 역할을 감당하기가 버거울 때가 있고, 고난 속에 있어 어려울 때가 있고, 그것이 내 마음과 내 뜻대로 잘 펼쳐지지 않을 때가 있음을 보게 됩니다. 주님, 이런 우리의 삶을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그럼에도 우리가 그 자리를 굳건히 지켜나갈 수 있도록 주님의 마음과 주님의 뜻과 사랑으로 그 자리를 버티고 또 이어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 마지막으로 말씀에 앞서서 한 가지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실 때에 오늘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을 살아가고,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나와 이 세상과 가정을 해석할 수 있는 눈 또한 허락하여 달라고 함께 기도하시며, 또 오늘 말씀 전하여 주신 우리 담임 목사님 위해 기도하시며 이 말씀의 자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주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 주님의 뜻을 깨닫게 하시고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셔서 그 주님의 말씀으로 나의 상황과 내 자신과 우리 가정과 내 주변의 상황들을 해석할 수 있는 눈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으로 이 세상을 바라볼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오늘 우리를 주님의 거룩한 주님 임재에 계신 영적인 자리로 우리를 이끌어 주셨습니다. 이 시간 세상이 줄 수 없는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채워주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떠한 문제, 어떤 역경, 어떠한 사건 속에, 어떠한 역경 속에 놓여 있다 할지라도 이제는 우리가 주의 품 안에 있으며 주의 능력의 손 안에 있음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진리의 말씀을 통하여 주의 뜻을 발견하게 도와주시고 그 말씀을 힘입어 세상을 이기는 우리의 믿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주신 주의 말씀을 함께 우리가 보겠습니다. 로마서 5장 3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이 본문의 말씀을 우리 다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런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룬 줄 알미로다. 아멘. 오늘은 고난이 주는 유익이라는 그 말씀의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읽는 것 투성이다는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인생의 삶의 여정 속에서 수많은 것을 이루며 우리는 살아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인생은 읽는 것 투성이다라고 하는 그런 말을 합니다. 시간이 거듭될수록 빠져나가는 투성인 거죠. 잃어버리는 것 투성입니다. 건강을 잃고 또 돈을 잃고 사람을 잃고 기회를 잃고
시력도 점점 나빠지고 잘 들리지도 않고 근력도 빠져나가는 그런 삶을 살아갑니다. 어떤 사건, 어떤 사고는 급속도로 내게 있던 것을 고갈시키거나 잃어버리게 만드는 그런 것이 있습니다. 갑작스러운 교통사고나 어떤 충격적인 일을 만나면 손에 쥐고 있던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릴 수도 있는 겁니다. 이것이 인생인 것이죠. 말씀을 준비하다가 한 마약반 형사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90년대에 12년 동안 2,000명의 마약 사범을 검거한 베테랑 형사가 있었습니다. 그가 또 한 번은 이 잠복 근무를 하면서 위장 신분을 가지고 이제 마약 접촉책과 만나서 그들을 일망타진하기 위해서 접근을 했습니다. 그런데 한 모처로 그를 차에 태워간 이들은 당신을 믿을 수 없으니까 증명해 보이라 하면서 먼저 마약을 맞습니다. 그리고 형사에게도 맞을 것을 요구합니다. 그들을 일망타진하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형사도 마약을 맞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해서 그 조직을 일망타진을 합니다. 포상도 받고 진급도 했습니다. 그렇게 어느 날 이제 3일간의 휴가를 맞이해서 부산에 내려갔다가 그만 그때 그 강렬한 느낌, 그 강렬한 어떤 그 희열을 도무지 잊을 수가 없어서 자기가 일망타진하던 그 조직과 연결을 해가지고 결국은 마약을 맞습니다. 그렇게 4차례 투여하고는 8년 동안 감옥 생활을 하고 나오게 되었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것이 얼마나 강렬한지 말이죠. 그 도파민이 얼마나 강렬하게 뿜어대는지 사람이 평생 뽑아낼 수 있는 도파민을 그 한 번의 주사를 통해서 경험을 해버린 거예요. 보통 우리가 운동을 하거나 좋은 것을 먹거나 여행을 하거나 좋은 일을 만나면 행복해가지고 도파민이 조금 이렇게 배출되어서 기쁨을 누리는데 이것은 단 한 번으로 평생 느끼지 못할 희열을 느껴버리니까 그 다음 날이 되면 보통 사람은 도파민이 일정한 분량이 나와야 줘야 되는데 완전히 바닥을 쳐버렸다는 거죠. 제로가 됐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걸 먹어도 어떤 걸 만나도 어떤 걸 구경해도 어떤 것을 해도 기쁘지가 않다는 거예요. 즐겁지가 않다는 거예요. 아이가 뛰어놀고 그렇게 아빠하고 안겨도 행복하지가 않아요. 완전히 바닥을 쳤기 때문에. 그래서 그걸 다시 회복하기 위해서 다시 마약을 찾게 됐다는 거죠. 그렇게 그의 인생이 무너져 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그가 하는 말이 평범한 사람이 마약에 중독되기 쉽습니다. 가장 가까운 친구를 통해서 접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거 한번 해봐. 되게 좋아. 괜찮아. 그 한마디에 단 한 번만 맞았어도 거기에 평생을 끌려다닌다는 거예요. 헤어나올 길이 없다는 거죠. 아무리 똑똑해도 아무리 돈이 많아도 건강했어도 일순간에 그 모든 것을 뺏겨버린다는 거예요. 잃어버릴 수도 있다는 거죠. 이게 인생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 생활이 바보 같아 보입니까? 교회 생활이 어리숙하게 보입니까? 교회 생활이 무슨 유익이 있을 거라고 생각되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교회 생활, 신앙 생활은 우리의 영혼을 지켜버려요. 우리의 자녀를 지키고 우리 가족을 지켜버려요. 내 인생을 지키는 거예요. 바보 같아 보이지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 위험한 순간순간을 피해갈 수가 있는 거예요. 내 가족을 지켜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걸 모르는 사람들은 교회 생활이 바보 같다고 얘기해요. 신앙 생활이 뭐냐고 얘기해요. 왜 헌금 갖다 바치냐고 얘기해요. 왜 교회 가서 봉사하냐는 거예요. 그 시간에 놀러 다니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은 정글이에요. 정글. 전쟁터와 같은 거예요. 겉보기는 평화로 보이고 아무 일이 없는 것 같아 보이지만은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하루 동안의 시간에도 얼마나 수많은 사건, 사고가 일어났습니까?
얼마나 수많은 사람 인생을 잃었습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 자식을 잃었습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이 꿈을 잃어버렸습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이 인생을 망쳐버렸습니까? 이 세상을 잃어버렸습니까? 인생이란 그런 것이에요. 그런데 오늘 진리인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메시지를 전해주고 있습니다. 고난을 이기게 하는, 고난을 해석하는 수많은 말씀들이 있는데 그 가운데 하나가 오늘 본문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환난 중에 있지만, 역경 속에 있지만, 고난 중에 있지만은 즐거워할 수 있다는 거예요. 즐거워할 이유가 있다고 지금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그것이 우리를 연단시킨다는 거예요. 우리를 인내하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소망을 이루게 하는 일이 일어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누구로 인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러한 역사가 우리 속에 일어난다는 것을 지금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오늘 이 고난에 대한 귀한 말씀이 있습니다. 그 가르침이 있습니다. 그 첫 번째는 고난이 끝이 아니다라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세요. 끝이 아니다. 세상은 끝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주님은 우리에게 그 실패가 끝이 아니라고 말씀을 해요. 그 고통이 끝이 아니라고 말해요. 그 실패가, 그 슬픔이 끝이 아니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세상은 그것이 영원할 것이라고 말해요. 그것이 영원할 거라고. 그 실패감, 열패감, 그 아픔이 영원할 거라고 거짓말을 하죠. 그런데 영원한 것은 없습니다. 어떤 것도 영원하지가 않다는 거예요. 나는 실패해서, 나는 버림당했어, 나는 망했어, 나는 끝났어 라고 하는 그러한 어리석은 판단을 하지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우리의 버릇은 뭐냐면 한 번 실수를 그것을 영원한 것이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 실패가 영원할 것처럼 느낀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버릇입니다. 한 부분을 전부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 인생에서, 그 인생의 여정 속에서 단 한 부분일 뿐이거든요. 그 문제, 그 사건, 그 실패는 한 장일 뿐인데 그것이 그 책 전부라고 생각을 한다는 것입니다. 어떤 일은 내 인생에 한 줄밖에 되지 않는 거예요. 어떤 아픔은 내 인생에서 한 줄밖에 안 돼요. 300페이지 책에서 단지 한 줄밖에 아니에요. 그 사람은 내 인생에서 단지 한 줄밖에 되지 않는 인생이에요. 이름 한 번 나오고 그냥 안 나와요. 근데 우리는 그것이 영원할 것처럼, 전부인 것처럼 착각하거나 오해를 한다는 것입니다. 살다 보면 상처를 입고 아픔을 겪지요. 그것은 일부분일 뿐이고 영원하지 않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문제는 어디에 달려있느냐? 내가 문제를 삼으면 문제가 되는 겁니다. 내가 문제를 삼지 않으면 그것은 문제가 되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이들이 그것을 문제 삼아버려요. 그걸 끌어안아 버리죠. 그걸 전부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이 진짜 그 사람에게 전부가 돼버립니다. 그 실패가, 그 낙방이, 그 넘어짐이 전부가 돼버리는 거예요. 내가 전부로 삼았기 때문에. 하지만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해석에 달려있는 것이거든요. 우리는 믿음의 사람이니까 믿음을 가지고 해석을 해야죠. 하나님 주신 믿음을 가지고 그것을 해석해야 되는 거예요. 이건 내 인생의 일부분이다. 한 줄밖에 되지 않는다. 그 다음 장을 넘기면 되거든요. 그 다음 장으로 넘어가면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믿음을 가지고서. 세상을 이기는 것은 곧 믿음이라고 말씀하셨으니 하나님 믿는 믿음으로 그 다음 장으로 넘어가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문제를 삼지 않으면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그것을 우리에게 매우 놀랍게 설명해 주고 있는 겁니다. 두 번째는 고난을 통해서도 얻는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십시오. 얻는 것이 있다. 우리가 얻어내는 것이 있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여러분, 나쁜 일을 만났는데 그것에서 얻어내는 사람은 똑똑한 사람입니다. 실패했는데 실패해서 뭔가를 배우는 사람은 대단한 사람입니다. 분명히 망가졌는데, 깨졌는데, 부서졌는데 그 고난 속에서 무엇인가를 깨닫는 사람은 실패한 게 아닙니다. 뭔가를 배운 것이에요. 뭔가를 가지고 온 거예요.
사실 사람들은 자기가 누군지 모릅니다. 자기 실체를 모릅니다. 자기 가능성을 모릅니다. 자기가 잘 살고 있는지 잘못 살고 있는지도 몰라요. 뭐 금쪽의 상담소나 요즘 부부간의 어떤 갈등 문제를 이겨내기 위한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을 하는 것을 보다 보면 참 사람들이 무지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기 배우자에 대해서 무지해요. 자기 아내에 대해서 무지해요. 자기 아내가 어떤 거 좋아하고 어떤 걸 싫어하고 어떤 아픔을 겪었고 어떠한 이 심리 상태를 가졌는지 몰라요. 아내도 자기 남편 반쪽인데 남편에 대해서 전혀 몰라. 그냥 자기가 보고 싶은 것만 봐. 그래서 서로 간에 상처를 주고 아픔을 주고 하다가 갈등을 겪고 서로가 부서지는 인생이 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갈등이나 아픔이나 상처, 그 실패를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얻을 수가 있습니까? 자기를 부인하는 법을 배웁니다. 아, 내가 모르는구나. 내가 몰랐구나. 내가 다 알지 못하는구나. 나는 연약하구나. 나는 부족하구나. 하는 것을 그 갈등과 아픔과 실패를 통해서 배우는 거예요. 깨닫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나는 완벽하지 않았구나. 나는 많이 부족했구나 하는 것을 그 실패의 경험을 통하여 그 고난과 역경을 통하여 깨닫게 되는 거예요. 비로소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 실패가 없었다면 알 길이 없었던 거예요. 그것이 나에게 닥치지 않았다면 그것을 내가 영원히 모른 채 지나갈 수 있었던 거예요. 도리어 그것이 부서지고 깨졌기 때문에 나에게 다른 길이 있다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어요. 그 회사에서 해고당했기 때문에 내가 다른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었어요. 나에게 다른 삶이 있다고 하는 것을 내가 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고난은 때로는 우리에게 가지 말아야 할 것을 가지 않게 만들기도 하고 나쁜 것을 끝내게 하는 그러한 기회도 준다는 것이에요. 그동안 좋은 것과 나쁜 것을 잘 몰라서 할 줄을 몰랐어요. 좋은 사람, 나쁜 사람을 구분할 줄을 몰랐어요. 그런데 그 인간관계가 틀어지고 깨지고 부서짐을 통해서 드디어는 내 인생에 좋은 사람이 누군지를 비로소 깨닫게 되었어요. 내 인생에 나쁜 사람이 누군지를 비로소 깨닫게 되었어요. 사람 보는 눈이 생겨버렸어요. 사랑하는 법을 드디어 깨닫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성공학에서 또 멘토의 법칙에서 알려주는 가장 지혜로운 삶의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은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 중에서 배울 것이 있는 사람을 찾으라는 거예요. 나보다 적어도 한 15년 앞서서 나아갔는데 내가 꿈꾸는 그 바를 성취한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을 가까이에서 배우라는 거예요. 그 사람의 생각을 배우고 그 사람의 말투를 배우고 그 사람의 삶의 태도를 배우고 그 사람의 실력을 배우에 힘쓰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그렇게 해서 진짜 좋은 사람, 멘토를 만나게 되면 다른 사람보다 10년, 20년을 앞서갈 수 있다는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때로 고난은, 역경은, 실패는 무엇인가를 배우게 만들고 얻게 만든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세 번째는 고난은 우리에게 영적 유익을 얻게 합니다. 그 영적 유익이 크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고난을 만나면 죄를 멈추게 됩니다. 나쁜 행동을 멈추게 됩니다. 고난은 좋은 것도 멈추게 하지만 나쁜 것도 멈추게 한다 그랬어요. 전에는 내 행동이 죄인 줄 몰랐어요. 그런데 그 어려움을 당하고 그 아픔을 당하면서 죄가 죄인 줄을 알게 되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고난은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한다는 겁니다. 거룩한 것, 거룩하지 않은 것을 깨닫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난은 우리 인생을 정리해 버립니다. 그동안 복잡했던 내 삶이 정리가 돼버리죠. 내 삶을 새롭게 보게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복잡한 것이 정리가 돼버리는 거예요. 우선순위가 생겨져 버리는 거죠. 고난을 만났을 때 우리는 그때 주여 하면서 주님을 찾게 됩니다. 주님을 찾으면서 내 삶의 우선순위가 정해져 버려요. 무엇을 먼저 해야 되는지 첫 단추를 알게 됩니다.
가족이 중요한지를 깨닫게 돼요. 가족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깨닫게 됩니다. 가족이 얼마나 중요한 존재인지를 보통은 한 60대, 70대 죽을 때 깨닫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젊은 날에 실패와 아픔, 고통을 겪다 보면 정말 내 인생에 진짜 내 편이 누군지를 알게 되는 거예요. 우리 젊은 청년들은 군대 가갖고 막 구르다가 엄마가 보고플 때, 찬양할 때, 노래 부를 때 눈물 펑펑 흘리면서 그래 엄마가 최고였어. 내 인생 엄마가 최고지. 딴 거 다 필요 없어라고 하는 그때 깨닫죠. 여성은요, 아기 낳다가 엄마의 사랑을 깨닫게 되는 거죠. 드디어 깨닫게 되는 거죠. 가족이 얼마나 소중한지 깨닫게 되는 거죠. 그것이 없다면 깨달을 기회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정말 소중한 것을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고난의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오기 시작합니다. 저는 주의 말씀이 안 들려왔어요. 귀뚱로도 안 들었어요. 예배 시간에 앉아 있어서도 설교가 안 들려왔어요. 그런데 고난 속에 있을 때, 역경 속에 있을 때 말씀이 막 들려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말씀이 마음에 와닿는 거예요. 나를 눈물 나게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말씀이 내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그 말씀이 나를 찌르는 것 같아요. 나를 때리는 것 같아요. 그 말씀이. 그리고 찬양이 하고 싶어져요. 찬송가를 부르고 싶어져요. 나도 모르게. 전에는 트로트 부르고 요즘 BTS 노래 부르고 막 이랬던 친구들이 말이죠. 갑자기 아버지 어머니가 불렀던 나 같은 죄인 살리시를 막 부르기 시작하는 거예요. 저절로 막 불러지는 거예요. 나도 모르게. 왜요? 그 고난이, 역경이 내 영혼을 깨어버리는 거죠. 새롭게 만들어버리는 역사를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고난의 때에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하나님을 찾게 됩니다. 영적인 변화가 일어나게 되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그 주님을 만남을 통하여 그 들리는 말씀을 통하여 깨닫는 바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고난을 재해석하게 됩니다. 내가 멍청해서, 내가 공부를 못해서, 나는 재수가 없어서, 난 원래 이런 인생이니까 그렇게 자신을 비난하고 자신을 학대하고 자신을 공격했던 사람이 그 고난과 역경을 통하여 하나님을 찾으면서 주의 말씀에 들려오면서 기도가 되면서 고난을 새롭게 해석하기 시작합니다. 아,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이 고난이 나에게 왔구나. 하나님 뜻 안에서 이 실패도 있구나. 주의 뜻 안에서 이 절망도 있구나. 주의 뜻 안에서 이 눈물도 있는 것이구나. 욥이 깨달았지요. 주의 큰 섭리 속에 자기 인생에 고난이 있다고 한 사실을 욥은 깨닫게 됩니다. 주님을 만나서야 알게 된 것이죠. 그래서 그 중요한 고백의 말씀을 우리가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로마서 8장 28절 말씀 같이 한번 볼게요. 자, 같이 봅니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악이라도 소원으로 바꾸어내시는 하나님의 일하심. 불교는 실패인데 실패를 실패되게 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섭리하심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무슨 일을 만나든지 감사할 수 있는 삶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난은요, 우리를 새롭게 태어나게 만듭니다. 거듭나게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신앙생활의 즐거움, 기쁨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교회론의 핵심이에요. 이 거듭남이 교회론의 핵심이거든요. 요한의 아들 시몬으로 그냥 끝날 수 있는 베드로가 반석인 그 베드로가 될 수 있던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의 신앙 고백이에요. 거듭난 하나님의 사람이 된 것이죠. 혈과 육이 아니라 거듭난 그 사건을 통해서 우리는 그리스도인이 되었고, 그들을 통하여, 우리를 통하여 교회가 세워지고 교회가 성장해가며 부흥하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우리를 새로운 존재로 거듭나게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는 뭡니까?
거듭난 사람들의 공동체인 겁니다. 거듭나버린 하나님의 사람들의 공동체인 것이에요. 여러분, 고난은 그동안 의지에 의존했던 사람을 이제 부인하게 됩니다. 그동안 내가 유사 전능신처럼 여겼던 그 재물, 돈을, 물질을 이제 부인하게 됩니다. 그건 좋은 것이지만 나의 구원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을 깨닫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고난이 주는 핵심적인 유익이 된다는 것이에요. 우리는 고난의 시간을 통해서 진정한 신앙 고백을 하는 사람이 됩니다. 진정 주님 앞에 신앙을 고백하는 사람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있음을 깨닫게 되고 그 하나님을 인정하게 되며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그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이제 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내 삶에 개입하시고 나를 건져주시고 나를 지키시고 나를 인도하신다라고 하는 확신 속에서 우리는 삶을 새롭게 살아가게 됩니다. 이것이 고난의 유익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고난은 주 안에서 막다른 골목이 아니라 새로운 출발점이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없는 사람에게는 그것이 막다른 골목입니다. 끝입니다. 더 이상 기회가 없습니다만은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는 그 고난은 막다른 골목이 아닙니다. 끝이 아닙니다. 새로운 인생의 출발점이 되는 거예요. 그 죄를 끊어버리고 그 악한 자들과 이제 멀어지고 그 관계를 끊어버리고 새롭게 출발하는 그 출발점이 되고 있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저 지난주까지 예레미야서를 온 교인이 묵상을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모든 걸 잃고 이제 바벨론 포로로 끌려갑니다. 나라를 잃었습니다. 여러분, 인간이 잃는 것 가운데 가장 크게 잃는 것이 뭡니까? 나라를 잃는 것입니다. 나라 잃으면요, 공부한 것 소용이 없습니다. 땅 사놓은 것 소용없습니다. 건물주 된 거 소용없습니다. 자기 목숨, 자기 자식, 내 신분 소용없습니다. 제로 베이스가 돼요. 아니, 마이너스가 돼요. 언제 죽어도 이상하지가 않아요. 아무도 관심이 없어요. 쇠사슬에 묶여서 나라 잃고 바벨론 포로로 끌려갑니다. 하나님은 왜 그것을 허용하셨습니까? 수없이 많이 경고했습니다. 너의 우상 숭배가 하나님 말씀을 버림이 너에게 재단이 될 것이다. 재난이 될 것이다.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았습니다. 하나님보다 더 큰 군대, 더 좋은 재물, 더 큰 명성, 땅을 사기에 급급했습니다. 주님께서는 말씀하신 대로, 예언하신 대로 폭삭 들어가지고 그냥 바벨론으로 옮겨놔 버렸어요. 그제서야 그들은 하나님을 찾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을 되찾게 되었습니다. 나라를 잃고 모든 걸 잃고 포로로 바벨론에 딱 가니까 하나님을 찾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노래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기 시작합니다. 고난이, 역경이 하나님을 다시 찾게 되었습니다. 만들었습니다. 그 나라를 통해, 그 역사를 통해서 주님께서 어떻게 우리의 인생을 이끌어 가시고 역사하신지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반면 교사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 역사를 통해서. 여러분, 역대하의 말씀 보면, 역대하 36장 21절을 보면 이것을 영적으로 이렇게 정리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같이 봅니다. 시작. 이에 토지가 항구하여 안식년을 누림같이 안식하여 70년을 지내었으니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으로 하신 말씀이 응하였더라. 아멘. 70년 동안 바벨론에서 안식을 누리게 하셨다는 말씀입니다. 안식일은 뭡니까? 하나님을 예배하는 날이었잖아요. 주님의 날이었잖아요. 그동안 그 백성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것을 거부하고 하나님을 떠나 있었습니다. 하지만 예레미야 예언대로 그들을
그 땅에서 들어서 바벨론으로 포로로 딱 가져다 놓으니까 비로소 70년 동안 하나님을 향하여 안식일을 지키더라는 겁니다. 안식년을 지키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동안은 유사 전능신을 여겼던 재물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보다 강해 보이는 군사력을 의지한 것 때문에, 예쁨 때문에, 잘난 것 때문에, 가진 것 많은 것 때문에, 우상 숭배 때문에 안식을 대한 안식일을 지키지 못했거든요. 하나님을 섬기지 못했거든요. 그런데 나라 잃고 다 잃고 바벨론 가니까 비로소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을 되찾는 그런 신앙을 가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무너졌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믿음이, 그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이 고난과 연단의 시간을 통하여, 그 인내의 시간을 통하여 비로소 회복되게 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고난의 시간, 역경의 시간은 뭡니까? 하나님을 되찾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고난의 유익이 된다는 겁니다. 처절한 유익이죠. 여러분에게 지금 큰 병이 닥쳤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말기 암 4기에 들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인생은 단번에 정리됩니다. 단번에 정리돼 버립니다. 하나님밖에 안 보입니다. 하나님만 찾게 됩니다. 제가 청주 여기 군목으로 있을 때 이제 21살짜리인데 속이 안 좋아서 진료를 해봤더니 큰 병원 가라 해서 가서 검사해봤더니 말기암 4기래요. 그 부모님이 교회 찾아오셨어요. 그 청년이 우리 교회에 있었으니까. 하나님 앞에 나와서 이게 교회 앞에, 강당 앞에 와서 무릎 꿇고 엉엉 울고 있어요. 엄마 아빠가 아를 보러 왔다가 그걸 알고 하나님밖에 안 보이는 거예요. 뭐가 중요한 거예요? 대학? 아파트? 옷? 명품? 말기암인데 이제 아들을 하나밖에 없는데 이렇게 생겼는데 성공이 뭐가 중요합니까? 뭐가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밖에 안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기도하고 눈물 흘리고 그렇게 부랴부랴 전역을 시켰어요. 그 형제를. 여러분, 고난은, 말로 다 할 수 없는 고난은 우리의 믿음을 순금과 같이 되게 만들어 버립니다. 불순물을 다 제거해 버려요. 순금이 돼 버려요. 믿음이 고난 속에 있을 때, 고난을 만나면 찌꺼기가 없어져 버립니다. 주님만 보입니다. 주님만 의지하게 됩니다. 주님만 붙들게 돼요. 주님 앞에 나를 던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때로 우리에게 고난을 허락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평소에 가지는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 중요한 겁니다.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얼마나 강한 것인지 몰라요. 당장은 이해가 되지 않는 고난이 참으로 많이 우리에게 닥쳐옵니다. 왜 이런 일이 나에게 왔는지 납득이 되지 않을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있으며 하나님의 뜻 안에 내가 있다고 하는 사실을 깨닫는 순간 그 고난이 해석이 되어버립니다. 그 고난조차도 해석이 되어버립니다. 그 고난조차도 정리가 되어버립니다. 그리고 하나님 향한 순전한 믿음을 갖게 되어버려요. 순전한 믿음을 갖게 되어버려요. 그래서 질병도 실패도 아픔도 넘어서는 사람이 되어버립니다. 순금 100%의 믿음의 자리에 서게 되는 거죠. 세상에 어찌할 수 없는 사람이 되어버립니다. 이것이 고난의 최종적 유익입니다. 고난이 가져오는 위대한 능력입니다. 이상 모든 성공을 가졌는데 여러분 지옥에 떨어지면 어떡할 거예요?
남이 부러워하는 아파트를 가졌는데 지옥 가면 어떡할 거예요? 아들, 딸이? 무슨 소용입니까? 실패한 건데, 인생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새로운 이해, 새로운 지식, 새로운 가치를 깨닫는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말합니다. 아이고, 그 앞에 마당에 그 쓰레기 치우고 빗자루질 하는 거, 애 콧물나고 코 닦아주고 유치원 데려주고 데려오는 거, 그게 뭐 대단한 일이냐. 대통령을 만나고 큰 일을 하는 게 대단한 거지, 그게 무슨 소용이냐고 멍청한 소리하고 앉았죠. 아무것도 모르지, 인생에 대해서. 내 자식, 내 아이를 놔두고 엉뚱한 사람 만나고 돌아다니는 게 뭐 대단한 거라고? 아무것도 모르는 거죠, 사실은. 우리 인생의 면류관은 가족입니다. 자식들인 거예요. 진짜 내게 선물로 준 게 뭐냐고. 다른 건 다 그냥 소모품이에요. 다 소모품이라고요. 아파트 소모품이잖아요. 자동차 소모품이잖아요. 명품 소모품이잖아요. 진짜 내 거 뭡니까? 진짜 내 거. 이 가치를 모른 채 인생을 떠돌며 살고 있다, 수많은 사람들이. 그러다 고갈시키다가 그냥 폭삭 망하고 끝나버리는 거예요. 뭐가 뭔지 모른 채. 근데 고난은 뭡니까? 그걸 깨닫게 해버리는 거예요. 진짜가 뭔지를 알게 해버리는 거예요. 진짜를 아는 사람은 제대로 살 수가 있습니다. 허무한데 내 인생을 낭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내 인생을 허무하게 잃어버리지 않아요. 사단에는 우리에게 하나씩 던져줍니다. 하나씩 툭툭 던져줍니다. 여러분, 부흥어 잡을 때 어떻게 합니까? 그 밥을 갖다가 계속 던지죠, 보세요. 한 50분은 던집니다. 그러면 강바닥에 이 먹이로 준 게 쌓여 있잖아요. 그럼 물고기들이 막 모여들어요. 그거 먹겠다고. 그러면 거기다 탁 미끼를 던지면 탁 물어버리는 거거든요. 한 번 던지는 게 아니라 계속 던져두는 거예요. 그렇게 인생을 저당 잡히는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고난을 통하여 깨닫고 진짜를 보게 된 사람은 그런 유혹에 안 넘어갑니다. 실체가 뭔지를 봐버리니까요. 그래서 고난은 우리를 똑똑하게 만들고 지혜롭게 만들고, 그리고 무엇보다 하나님을 깨닫게 만들며 영적인 눈을 갖게 합니다. 그래서 진짜 살아가야 될 내 인생을 살게 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고난 속에서도 믿음으로 해석하시고 주님을 만나는 그 믿음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에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힘들고 지칠 때가 참 많습니다. 일어날 힘을 전혀 없을 때도 참으로 많습니다. 하지만 주님께서는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고 우리의 손을 잡아주시고 우리 향한 뜻이 있음을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인생의 길을 인도하시고 동행해 주시는 그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지금 어떠한 형편과 역경 속에 있다 할지라도, 힘든다 할지라도 그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 함께 찬양하며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시겠습니다. 힘들고 지쳐 낭망하고 넘어져 일어날 힘 전혀 없을 때에 조용히 다가와 손 잡아주시며 나에게 말씀하시네. 나에게 실망하여 내 자신 연약해 고통 속에 눈물 흘릴 때에 못자국난 그 손길 눈물 닦아주시며 나에게 말씀하시네. 너는 내 아들이라, 너는 내 아들이라.
지금 고난당하고 지금 아픔당하고 지금 슬픔의 눈물이 흐르는 우리에게 주님께서 지금 말씀하고 계십니다. 너는 내 아들이라, 내 딸이라, 내 사랑하는 아들, 내 딸이니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계시며 너를 붙잡아 줄 것이며 너를 향하여 새 일을 행할 것이다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시간 주여 나를 구워 살기시고 나를 품에 안아주시며 나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내 아들을 고쳐주시옵소서. 내 딸을 고쳐주시옵소서. 내 인생을 인도하여 달라고 이 시간 주의 이름을 위해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시간 이루옵나니 너는 내 아들이라, 내 딸이라 말씀하여 주신 아버지, 이 시간 슬픔 속에, 아픔 속에, 고통 속에 아버지여 슬퍼하며 아파하는 마음을 만져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들을 아버지의 가슴에 품에 안아주시며 함께해 주시고 아버지 동행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는 부족하고 연약합니다. 우리는 아버지여 너무나 부족한 존재입니다. 우리 약합니다. 아픕니다. 넘어집니다. 실패합니다. 아버지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를 위하여 주의 뜻을 펼쳐주시고 함께해 주시옵소서. 주의 뜻 안에 우리 가슴을 알게 해주시고 우리의 그름을 수용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가운데 함께해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기 원합나이다. 내 아들아, 내 딸아, 내가 너와 함께할 것이다. 내가 너를 지킬 것이다. 내가 너를 보호할 것이다. 내가 책임질 것이다 말씀하여 주신 아버지, 오늘 이 가을에 우리 가운데 함께해 주시고 역사해 주시고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놀라지 마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말씀하여 주신 아버지, 우리 가운데 함께해 주시고 역사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 모든 삶 가운데 한 사람 한 사람의 그 인생 가운데 함께 하셔서 다시 한번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인생의 고난을 만났을 때에, 인생의 어려움 속에 있을 때에 다시 한번 하나님과 깊게 교제하는 시간을 알게 하시고 보게 하시고 생각되게 하시고 정말 너무 마음이 지치고 마음이 힘들어 마음이 무너져서 기도할 힘이 없고 일어날 힘이 없는 자들에게 주여 찾아가셔서 누군가 조용하지만 따뜻한 위로를 건네어주시고 아버지 그 죄들에게 주님의 따뜻한 손길을 내밀어 주셨어. 아버지 이제는 내가 힘이 없다고, 이제는 내가 정말 기도할 마음조차 힘조차 없다고 말하게 되는 자들에게 아버지 그 자리에서 일어날 수 있는 힘을 허락하여 주셔서 그것이 나로부터 오는 힘이 아니고 위로부터 오는 힘이 있음을, 나로부터 공급되는 모든 신경 아니라 하늘로부터 오는 위로부터 오는 주님의 은혜와 주님의 뜻이 있음을 깨닫게 되어지는 내가 있기를 기도하여 기도하오니 주님 붙잡아 주시고 주님께서 우리 정규주님에게서 내 삶을 붙들어 주옵소서. 아버지 이제는 위로부터 오는 은혜를 구합니다. 아버지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이제 주님의 일하심과 주님의 뜻하심을 바라보기 원합니다. 나의 힘과 능력과 경험으로 무엇인가를 해보려고 노력하는 경우가 많이 있었지만 아버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한번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는 그 삶을 살아가길 원하오니 아버지 이제는 나의 안에서 주님께로 눈을 돌리고 나아가길 원하오니 아버지 우리 가족들의 삶을 붙잡아 주시고 아버지 이제는 나의 안에서 주님께로 시선 돌리며 나아갈 때에 아버지를 바라보게 하시고 아버지를 만나게 하시고 아버지의 뜻하심을 생각나게 하시며 아버지의 말씀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그로 말미암아 내가 예수가 내 안에 거하는 놀라운 역사와 우리가 삶 가운데 예수의 말씀이 살아 숨쉬게 되어지는 은혜의 역사가 있을 수 있도록 아버지 붙들어 주시고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주여 우리 매 순간의 삶을 주님께 맡겨드리고 매 순간의 삶을 주님께 의탁하며 나아가오니 아버지 이제는 힘이 없고 무너질 것만 같은 사람들에게 찾아가셔서 그 자리에서 다시 한번 일어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그 손을 붙잡아 주시고 말목에 힘을 더하여 주셔서 고난 속에서도 다시 한번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고난 속에서도 다시 한번 그 자리에 일어날 수 있는 아버지 다시 한번 소생할 수 있는 그 인생이 다시 한번 살아날 수 있는 그 은혜를 또한 허락하여 주시기를 기도하옵니다. 아버지 붙들어 주옵소서. 아버지 이제는 나에게 아무 힘이 없다고 말하는 자들에게 이제는 내가 너에게 힘을 주겠다고 말씀하여 주시고 이제는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손을 벌리고 고백하는 자들에게 내가 너를 위해 일한다, 내가 너를 위해 싸운다라고 말씀하여 주시며 그들을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그들의 삶을 붙잡아 주시고 아버지 그들의 삶을 주님께서 일으켜 세워주셔서 다시 한번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는 그 의의 삶을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는 주님께서 나를 대신하여 싸워주시는 그 믿음의 삶을 그 믿음의 순간을 경험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내 손에 있는 것들을 모두 내려놓게 하시고 고난 속에서 오히려 나의 경험을 내려놓고 고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를, 하나님께서 일하여 주시는 그것을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의 한 사람 한 사람의 그 삶을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기를 기도하오니 주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의 손을 펼치고 주님께로 나아가며 우리의 손을 펼쳐 주님의 손을 잡으며 우리의 손을 펼쳐 우리의 경험을 내놓고 하나님께서 일하심을 바라볼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진성, 우리의 그 이성이 나의 우상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나의 경험이 우상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나의 경험을 통하여서 일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 우리의 경험과 우리의 삶을 통하여 다시 한번 일하여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경험하고 나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여 우리 자녀들의 삶을 붙잡아 주시고 주여 우리 모든 순간순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바라보며 나아가오니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주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다시 한번 인도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아버지 들어주신 주님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신 것을 우리가 붙잡아 나아가오니 아버지 이 자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 자리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기도하며 나아가는 우리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너는 내 아들이다 너는 내 딸이다 라고 말씀하여 주시네 그 은혜를 붙잡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걸어가게 하여 주시며 아버지 주님께서 그 붙들어 주시는 말씀이 나의 마음 가운데 우리의 기뻐에 이를 때에 아버지 다시 한번 그것이 우리 마음 가운데 들리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 가운데 그것이 믿어지게 하셨어.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붙잡고 나아갈 수 있는 아버지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주시는 그 사랑의 음성,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는 그 은혜의 음성을 아버지 제가 다시 한번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우리 다시 한번 기도하실 때에 우리의 경험을, 우리의 이성이 우상되지 않기를, 우리의 경험이 우리의 우상되지 않기를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고난을 만나면, 낙담되는 일을 만나면, 어려운 일을 만나면 우리는 자연스럽게 방어적으로 우리의 옛 경험을 따라가고 우리가 내 자신이 잘 되었다고 생각했던 무엇인가를 따라가게 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때 자연스럽게 하나님을 멀리하게 되고 하나님의 음성 또한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만 해석하고 싶은 그런 욕구가 마음껏 올라오게 되는데, 우리 한번 기도하실 때에 주님 이 고난의 시간에 혹은 고난이 나에게 닥쳐오게 될 때에 그때에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적으로 믿을 수 있도록 저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십시오. 나의 이성이 내 우상되지 않게 하시고 내 경험이 우상되지 않게 하시고 내가 따로 믿고 있는 무엇인가 든든한 내 백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하나님이 아닌 무엇인가가 나의 우상되지 않게 하시고 그 모든 건 내려놓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 붙잡고 따라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 고난 속에서 또 고난이 닥쳐올 때에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걸어나갈 수 있는 나와 우리 가족과 우리 청주 주님의 교회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렇게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우리 청주 주님의 교회 가운데 주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삶을 든든히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고난을 만날 때에, 우리가 어려운 일을 만나게 되었을 때에, 그때에 나의 경험을 의지하지 않게 하시고 나의 경험이 우상되지 않게 하시고 나의 이성이 우상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허락하여 주신 생각과 주님께서 허락하여 주신 그 경험이 있음에 감사합니다. 아버지 그것을 지혜롭게 사용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아버지 그것에 묶여서 하나님을 멀리하거나 나의 경험에 묶여서 하나님을 멀리하거나 나의 이성에 묶여서 나의 지식에 묶여서 내가 알고 있는 것들에 묶여서 하나님을 모른다 하거나 내가 의지하고 있는 그 다른 무엇인가가 더 든든해 보여서 하나님을 멀리하는 일 없이 아버지께서 주시는 그 은혜를 붙잡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붙잡고 있다, 내가 너를 인도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굳게 붙잡을 수 있도록 나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나의 경험에서 하나님을 나를 사랑하지 않아, 하나님은 나를 붙들어주지 않아, 하나님은 나의 길을 인도하지 않을 거야라는 그 무의식을 이제는 깨뜨려버리고 이제는 하나님은 나에게 관심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그 마음을 모두 떨쳐버리고 하나님이 너는 내 자녀다, 너는 내 아들이다, 고난 속에 내가 함께 있다, 그 고난 속에서 너는 나를 발견할
주십니다. 말씀하여 주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 그 하나님의 사랑의 음성을 붙잡고 귀 기울이고 믿고 나아갈 수 있도록 믿음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있는 믿음이 주님께로 오는 것임을 알고 있습니다. 아버지, 나에게 믿음이 없고 내 믿음은 요동치며 내 믿음은 부족하여서 자꾸 넘어지고 자꾸만 흔들리는데 아버지,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셨어. 나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셨어. 우리 창조주님의 교회 믿음 더하여 주셨어. 하나님의 말씀은 굳게 붙잡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내 경험을 뒤로하고 내 경험을 발돋움 삼아 주님의 손을 붙잡고 주님의 말씀을 붙잡을 수 있는 그 은혜를 허락하여 주셨어.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삶,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려 사는 삶,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거하는 삶, 예수와 동행하는 삶, 성령님의 이끄심을 받는 삶, 그 삶이 우리 창조주님의 교회 가운데 있을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연약한 질그릇 같은 이 삶 가운데 주님께서 보배를 담으셨사오니 이제는 그 질그릇 안에 있는 보배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이 거룩하게 되어졌고 우리의 삶이 새로운 희망을 바라볼 수 있고 이 질그릇 같은 우리의 삶이지만 이미 우리에게 보배를 허락하셨고 담아주셨사오니 이제는 그 소망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피난처를 찾는 이들에게 위로와 소망이 되어주신다라는 그 하나님의 말씀 따라 아버지, 우리가 피난처를 찾고 그 소망을 얻고 아버지, 우리가 인생을 걸어갑니다. 우리를 붙들어 주신다라는 그 사실, 우리에게 소망을 주신다라는 사실, 그것에 우리의 영혼의 닻을 단단히 내려서 휘장 가운데로 들어가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이제는 죄에 묶이지 않고 이제는 경험에 묶이지 않고 이제는 우상에 묶이지 않고 휘장을 찢고 들어가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휘장을 찢고 들어가신 그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거하며 그 휘장 안으로 우리를 불러들이신 하나님의 나라로 붙들어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그 사랑 안에 우리가 거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을 찾는 자에게,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 반드시 삼키시는 이심을 기억해야 한다고 말씀하신 것과 같이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과 그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의 고난을 알고 그 상황 가운데 응답하여 주신다는 것을 굳게 믿고 나아가서 아버지, 우리가 그 말씀 가운데 거하는 삶, 우리가 그 말씀들을 붙잡는 삶,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사랑을 행하고 성도를 섬기며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삶, 빛과 소금의 감당을 행하는 삶, 아버지, 그 삶이 우리 성도주님의 교회 가운데 있을 수 있도록 은혜를 도와여 주옵소서. 나와 우리 가족과 우리 자녀들을 굳게 붙잡아 주셔서 오늘의 이 기도가 하나님께 연락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올려드린 이 기도가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그로 말미암아 이 모든 상황 가운데 하나님과 다시 한번 회복되어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우리 자녀와 부모들과의 관계가 어렵고 힘든 분들 계시다면 그 자리 가운데 주님 찾아가여 주셨어. 아버지, 그 가족 간의 관계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그 고난이 자녀와의 불화가 자녀와의 아픔이 그 고난의 상황이 있다면 아버지, 그 상황을 잘 벗어나고 그 상황을 지혜롭게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그 상황을 용서하고 치유하고 회복하고 풀어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로 말미암아 자녀와 부모와의 삶이 아버지 다시 한번 화목하게 되어지고 그 인생의 시간이 다시 한번 온전한 가족으로 이루어져 나갈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주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우리 창조주님의 교회 삶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주시기를 기도하며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공의가 다시 한번 이루어지고 세워지기를 기도하오니 우리는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바라봐야 할까 고민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고민하며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깊게 고민하고 기도하며 아버지, 하나님의 뜻과 나의 뜻이 일치되기를 기도하며 이 고난의 삶 가운데 내 경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이 고난의 순간에 고난이 나에게 다가올 때에 내 이성과 내 지식만을 믿고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주여, 우리의 삶을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주여, 우리의 삶을 주님께서 이끌어 가심을 믿사오니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삶을 아버지께서 불러주시는 그 삶을 아버지, 우리가 경험하면서 나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에게 주시는 아버지 그 고난을 통하여서 우리의 죄가 멈추게 하시고 아버지, 우리에게 새로운 시간이 열리게 하시며 아버지, 우리에게 새로운 믿음의 눈과 영적인 눈을 허락하여 주셔서 그 너머의 삶, 그 멀리 있는 삶을 알아보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우리에게 다가오는 어려움과 우리에게 다가오는 이 고난의 순간을 통하여서 죄는 것들이 끊어지고 어려운 것들이 끊어지고 아픔들이 끊어지고 다시 한번 주님과 함께 동행해 나가는 주님께서 주시는 더욱더 선하고 이로운 것이 무엇인지를 판단하고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이 순간을 참고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아름답지만 죄가 있는 그 순간들을 우리가 죄를 짓는 것이 칭찬이 아니라는 것을 말씀하신 것과 같이 다시 한번 우리가 주님, 우리의 인생 가운데
아버지 우리가 이 시간을 참고 건너가고 넘어갈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 청주 주님의 교회를 붙들어 주시고 아버지께서 인도하여 주시는 그 삶을 다시 한번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시 한번 기도하길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실 때 우리에게 주어진 고난 혹은 우리에게 다가오는 그 고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인내의 순간에 온전히 인내할 수 있도록 우리 함께 나와 우리를 위해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베드로전서 2장 19절과 20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다우나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그러나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우리에게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있고 때로는 이 세상이 나에게 왜 이런가, 우리 가족이 나에게 왜 이런가, 내 직장 동료가 나에게 왜 이러는가, 부당하게 고난을 받고 부당하고 억울한 일들이 우리에게 불현듯이 또 예상치 못하게 찾아올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그때 우리 이 말씀과 같이 부당하게 고난을 받을 때에도 하나님을 생각하며 인내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선을 행하며 그 고난의 순간을 지혜롭게 넘어갈 수 있도록, 고난의 순간과 억울함의 순간에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참고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어떻게든 선으로 이 세상을 만들어 나가길 바란다고, 그런 나와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어 달라고, 우리에게 성령의 지혜, 위로부터 오는 지혜를 허락하여 달라고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로 말미암아 우리 청주 주님의 교회에 있는 모든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의 삶으로 우리 청주 땅이, 우리 한국 땅이 더욱더 그리스도인들이 많아지고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고자 하는 자들이 많아지는 그 덕된 교회, 그 믿음의 본이 되어지는 교회가 되기를 함께 또 소망하시면서 우리 함께 잠시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주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다가오는 부당한 고난과 억울한 일들과 납득할 수 없는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아버지, 우리가 그 순간에 내 감정대로, 내 경험대로 화내고 분하며 싸우고 다투고 당짓는 것들이 아니라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참고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선을 이루기를 기도하며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견딜 수 있도록 은혜를 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는 질그릇 같고 깨지기 쉬운 사람들이어서 아버지, 내 감정대로, 내 뜻대로, 내 욕구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끌리는 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살고 싶은 그 욕구가 우리에게 참 많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주님, 우리가 이 부당한 순간에, 억울한 순간에, 고난을 받는 순간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그 고난의 자리를 참아내고 그 고난의 자리를 인내하고 우리에게 다가오는 그 억울한 순간에 어떻게 하나님의 선으로 이 상황을 해결할 수 있을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선으로 나타낼 수 있을지 아버지, 그것을 깊게 고민하고 기도하는 신앙인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청주 주님의 교회가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참고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양보하며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믿지 않는 자들에게 덕을 끼쳐서 아버지, 또 그 믿는 자들이 바라봤을 때에, 우리 교회를 바라봤을 때에, 우리 청주 주님에게 성도님을 바라봤을 때에 저 사람이 정말 믿음에 덕된 사람이구나, 믿음을 따라가는 사람이구나, 하나님을 쫓아가는 사람이구나라는 것을 함께 느낄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우리 청주 주님의 교회가 하나님의 덕을 선포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며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고난을 참고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우리의 그 순간을 견뎌내며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부당하고 어려운 순간을 견디고 넘어갈 수 있도록 은혜를 도와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 순간을 넘어가는 것이 나의 지혜로는 되지 않습니다. 주님, 그 순간을 견뎌내는 것이 내 힘으로는 되지 않습니다. 나는 낙담하기 쉽고 나는 무너지기 쉽고 그 억울한 순간에 분내기 쉬우며
그 낙담되는 순간에 내 자신이 무너지기를 선택하는 길들이 정말 많이 있음을 아버지 주님께서 알고 계시오니 아버지 우리에게 낙담되고 어려운 순간이 찾아왔을 때에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다시 한번 일어나게 하시고 그 고난의 순간에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다시 한번 서원을 행하게 알려주시고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다시 한번 그 아름다움을 찾아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아름다움으로 불러내신 우리를 그 기이한 빛으로 불러내신 그 영광의 하나님 그 사랑의 하나님 우리를 아름답게 만들어 가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의 삶이 아름답게 될 것이라고 우리의 삶이 결국 아름답게 열매 맺어 나갈 것이라고 우리의 삶과 우리 창조 주님에게 삶과 나의 삶과 가족의 삶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덕된 사람들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정말 복된 것들을 누리는 교회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여러 이들에게 빛과 소금의 존재를 알려주는 아버지 그러한 교회가 될 것임을 내가 믿고 있습니다. 내가 그것을 또한 소망합니다. 아버지 우리 청주 주님의 교회를 절대 놓지 마시고 우리 청주 주님의 교회에 있는 성도님들의 삶을 굳게 붙잡아 주셔서 우리 청주 주님에게 성도님들의 가정을 회복시켜 주시고 부모와 자녀 간의 관계를 회복시켜 주시며 그 한 가정이 다시 한번 살아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히나 우리 부모들에게는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그 자녀들의 어려움을 헤아리게 하시고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우리 자녀들의 고통을 이해하게 하시며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우리 자녀들에게 오는 그 어려움들을 감당하고 견뎌낼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 정주 주님의 교회를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 주님께서 허락하신 소망 주님께서 허락하신 그 편지를 향하여 우리가 걸어가게 하여 주시고 그 순간을 향하여 우리가 매 순간 뚜벅뚜벅 걸어가며 인내하고 견디고 그 환난 속에서 다시 한번 주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어려움에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자 어려움과 고난 속에 주님을 찬양하는 자 그 어려움 속에 무너지지 않고 다시 한번 고개를 들어 주님을 바라보는 자 그들이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들이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어려움 속에 주님을 바라보는 자가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 청주 주님의 교회를 붙들어 주시고 우리 청주 주님의 교회 가운데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 마지막으로 함께 기도하실 때는 주일에 있을 모든 부서와 대예배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 예배를 통하여서 그 예배의 본질과 같이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을 송축하는 예배 되기를 또 우리에겐 힘이 없음을 깨닫고 겸손히 위로부터 오는 사랑과 지혜를 구하는 예배가 되기를 그로 말미암아 오늘 말씀 들은 것과 같이 고난 속에서도 무너지지 않고 세기를 바라보는 우리가 되기를 고난 속에서도 다시 한번 소망을 품고 하나님께 고개를 들 수 있는 우리가 되어져 가는 그 예배가 될 수 있기를 이 주님 이 예배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고 말씀하여 주시고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 주일에 있는 모든 예배 가운데 찬양과 기도와 말씀 그 모든 순서 가운데 주님 나와 우리 교회를 향한 그 뜻을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것을 듣길 원하고 따라가길 원하고 그것을 붙잡길 원한다고 마지막으로 우리 주일에 있는 모든 예배와 그 순간순간들을 위해 주의 이름 한 번 부르고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사랑하는 주님 우리 주일에 드려지는 모든 예배들을 우리가 사모합니다. 우리에게 드려지는 예배를 우리가 바라봅니다. 그 위로부터 오는 지혜와 위로부터 오는 사랑과 위로부터 오는 그 하나님의 뜻하심을 우리가 바라보길 원합니다. 주님 우리의 연약함을 뒤로 하시고 우리의 연약함 가운데서도 기어이 하나님의 꽃을 피워내심을 우리가 바라보고